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게요. 사실 그 광야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광야를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게 하신 의도는 완전 반대죠. 우리 입장에서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은 장소, 최소화하고 싶은 장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이처럼 광야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계,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광야를 거치고 있든 어떤 지금 환경에 처해 있든 지금 분명한 사실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뭐냐는 거예요. 관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은혜와 섭리, 역사에 대한 회고의 책이죠. 그러니까 간단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 섭리를 기억하고 다시 회고하는 책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이거 제가 안 했네요. 자,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인도하는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생각의 재료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뭘 기억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의 재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광야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사춘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또래 이야기가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이 가르치는 그 교육이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실컷 키워놨는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라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기억하라는 것은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길에서 걸어가면서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황무지와 사막 같은 이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이에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 축복을 주셨고요.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자, 우리 삶이 그와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만나고요. 거친 일들도 만나고요. 순간 너무 힘들어서 많은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광야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실까라는 거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징계적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훈련적 측면이 있어요. 교육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충고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광야, 고난이고 그리고 연단이라면 이 중요한 교육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헛고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승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빨리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밤새 탈출시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건요, 밤새면 되는 거예요. 밤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을 꺼내는 데는요, 자그마치 40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장소를 나오는 데는 그냥 하루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데는 자그마치 4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옛사람을 벗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죽을 것만 같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40년을, 애굽을 꺼내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죠. 그만큼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빨리 승복하면 되는데, 빨리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내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40년은요, 인내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시는 시간, 이게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맨날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훈련시키느라고 이 고생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실까죠? 그냥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그렇죠? 이렇게 휙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40년간 고생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는 우리 편에서 보니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켜 행하는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복만 구하고 살아요. 복만. 그렇게 우리가 복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복에 목마르다 보니까요. 마귀가 놓아둔 그 덫에 걸리는 거죠. 우리는 이 복만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안에서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1절 후반부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번성하고 차지하고 이게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번성하고 차지하고 그냥 늘 번성해야 되고 늘 차지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서요. 계속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속 차지하기만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1절 전반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서야 앞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을 지키면 행하면 순종하면 뒤에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복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먹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2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낮추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낮추시기 위함이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2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뭐예요?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거든요. 종이고 지금 노예인데 지금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비천해져야 되냐고요.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있습니까? 더 이상 비천해질 때가 있습니까? 이미 비천한데요. 이미 낮아져 있는데 종인데 노예인데요. 여러분, 이 낮추신다는 의미 안에는 그렇게 비천하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그 안에는 괴롭힌다는 뜻이 있어요. 광야는 괴롭히는 시간이고요. 광야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고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지지 않으면요. 계속 교만해서 걸려 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도록 괴롭히면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낮아지기까지 괴롭히시는 겁니다.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낮아지십시오. 더 비천해지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계속해서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낮추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요,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환경적으로 견디기 힘든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광야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 여러분, 광야를 한번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만나보시면요, 내 지식도요, 내 능력도요, 내 경험조차도 아무것도 쓸모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광야를 거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길 바라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단절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 인생길을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낮아져서 자존심도 죽고 줄여서 결핍도 경험하는 곳이죠. 그죠? 광야는요, 낮아져서 이 자존심이 죽는 장소, 줄여서 결핍도 경험하는 장소. 그런데 광야는요, 그냥 낮아져서 자존심만 죽고 줄여서 결핍만 겪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낮추시고 줄이게만 하는 이 경험만 있다면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매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경험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한다면요, 신앙생활 억울하지 않냐고요. 우리 인생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들이 누려야 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십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아지고 줄이게 하는 맨날 이 경험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광야길 가운데 경험한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광야 안에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광야 안에서요, 이 은혜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매일 자존심만 죽고 매일 결핍만 경험하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시는 훈련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만나를 먹이실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진짜로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만나 훈련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이 그렇게 결과예요. 4절이요. 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결핍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그리고 줄이게 하시며 분명히 결핍이었죠. 분명히 공고였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분명히 그래요. 결핍이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공고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40년 동안을 뒤돌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40년 뒤돌아보니까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은혜라는 거. 은혜. 돌아보니까 은혜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도 어디 있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이 3절과 똑같아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공고와 낮아짐과 그리고 결핍을 끊임없이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니까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한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은혜였습니다. 힘들다고 했는데요, 돌아보니까요, 조금씩 더 좋아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매일 광야라고 말하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보냈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성장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땅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요, 떡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만 구하고 살면요,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떡만 구하고 살다가는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위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면 위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와 다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꽉 달라붙는다는 의미예요. 꽉 달라붙는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포효하며 달려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가며 포효하는 그런 상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훈련은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 훈련, 하나님 말씀 중심 훈련, 하나님 동행 훈련, 하나님 의지 훈련, 그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결핍을, 공고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인 거예요. 자, 징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징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한다. 자, 징계를 하니까 명령도 지키고 길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명령도 안 지키고 길도 안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에게 채찍질을 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아들과 같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사생자로 나온 자식이라면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면요,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친히 낳았다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징계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분노로, 내 감정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세상에 내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돈 주고 공부 가르쳐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고난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고생하는 건, 자식이 고난을 겪는 것, 그건 못 겪게 하는 것은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냐고요. 부모가요.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부모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대신하는 겁니다. 고난은 내게 달라고요. 고생은 내가 하겠다고요. 자녀가 해야 될 고생은 자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받아야 될 고난은요, 자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 대신 내가 받겠다고 하니까요, 결국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도록 낮추시고 시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도 하시고, 만나를 통해 훈련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기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광야를 걷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뭐냐는 거예요.
관계가 뭐냐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과 10절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를 통해서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은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7절부터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이 나를 향한 축복이 되면 좋겠고요. 또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7절과 10절의 복을,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7절과 10절의 복을 누리기 위한 시작은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하니까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공고와 결핍만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로 우리를 또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초월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문제가 떡에 달려있지 않고 땅에 달려있지 않고 하늘에 달려있고 위에 달려있다. 우리의 어떤 광야의 문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그것이 땅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해결한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7절부터 10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뱅뱅 돌지 맙시다. 40년이 지나도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데도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고 애굽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도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떡을 바라보면서 걸려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님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